아사왕 이야기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사왕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사왕이 국가적 위기 앞에 아람 왕이었던 베나댓의 도움을 구하여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고 오히려 2배나 많은 이익을 남겨 승리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었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사왕이 보여줬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화의 시기에, 그 평화의 시기를 알렸던 그때에 아사왕과 백성들은 맹세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 그런데 오랜 평화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아람 왕, 이웃나라 이방인의 왕의 도움을 구해서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나만 찾기로 약속했잖아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람나서 본처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오히려 승리에 도취되고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던 그 맹세가 부끄러울 정도로 새카맣게 잊어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 선견자를 보냅니다.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모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아모리에서 벗어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나와 언약했던, 맹세했던, 목숨을 담보로 약속했던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씩 더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찾기를 바랄까요? 그것을 왜 기뻐하실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것이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시작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하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인간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도 여전히 강구하고 만들어서 쭉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올 겁니다. 화려한 과학 문명을 만들었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모르겠지만 핑크빛 미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내세를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세상을 볼 줄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와 일들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사 왕의 예를 들어도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아람 왕을 의지했더니 2배나 큰 성공을 거두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고 꾸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 가도를 걸어가며 살 수 있지만 내세를 보지 못하기에,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이, 교회라는 존재가, 성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찾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의 존재를, 영원한 축복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이라 하는데, 이 믿음과 신앙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이 얼마나 성공하며 보란듯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만 국한된 거예요. 신앙, 믿음, 헌신, 봉사, 수고, 눈물, 복음 없이도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믿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휴가철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찾으며 사는 이 훈련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하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사왕과 남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평화의 시기를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맛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 나라를 맛봄으로 인하여 추구하고 바라보고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 축복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궁금하셨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축복의 삶을 누리다 보니까 혹시나 영적으로 나사가 빠지지 않았는가, 느슨하지 않았는가 해서 테스트를 해보신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테스트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역대하 16장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손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아람 왕 베나덱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칠 은혜를 베푸겠다, 축복을 베푸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국구성들을 쳐서 더 군사적으로 더 크고 강하게 되었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 베나덱은 엄청난 세력을 키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아사 왕 이후의 후손들에게 끊임없는 전쟁과 괴롭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크게 돼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의 적을 자기가 키워버린 겁니다. 자기의 후손들을 잡아먹을 아기 호랑이를 맹수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 앞에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너희들을 성가시게 하는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더 긴 평화의 시기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수사람과 우수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공평하게 두고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영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에 왕이 만민으로 일어나있음죠. 아멘. 선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리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아사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두 번째, 과거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떠했냐? 100만 대군을 물리치지 않았냐?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 그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선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언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거둬둠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전쟁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는, 정말 두려운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그 예언을 들은 아사왕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사왕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져왔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의 아사도 백성 중에서 사람을 받아들였더라. 아멘. 성경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 과거에는 선견자, 현재는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하는 충신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과거 이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을 보였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때 아사왕의 심리 상태는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해 봅시다. 현재 아사왕이 선견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고만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2배의 성취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역시 우리 아사왕 하면서 온 백성의 칭찬과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딱 나타나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임할 거라고 아사왕 입장에서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 아사왕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졌어요. 아니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 성공했는데, 내가 승리해서 성을 2개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럼 오히려 칭찬해야지, 박수 쳐줘야지. 지금 그 말 안 들었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저주를 퍼서 예, 오해 가더.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 너도 가. 다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사왕은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사왕은 교만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축복이었는데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아사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노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사왕이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 나태해졌구나, 게을러졌구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그러니 언제부터인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시는 분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일거수일투족 매분 매초마다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좀 잘났으니, 내가 좀 똑똑했으니, 내가 이렇게 잘 일을 처리해서 이만큼 산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평강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될까봐,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명예, 어떻게 될까봐 불안. 그런 불안한 삶, 전쟁이 끊임없는 삶을 아사왕은 인생 말미에 겪고, 그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16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명이 있을 때 그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들에 구하노라. 아사가 왕의 있는지 사실 이스라엘의 것이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아사왕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후에 약 4년 뒤
그의 발에 병이 생깁니다. 발에 병이 생겼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움직이지 못할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하였다, 위독하였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무려 2-3년 동안 겪다가 그의 제2 41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꼬집어서 증거합니다. 끝까지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병에 시달리면 별로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사왕이 그 믿음이 식으니까 죽을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집, 고집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해석하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전달할까? 사실 전반 지금까지 이게 설교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앞에까지는 하나도 막힘이 없이 잘 풀어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도 이 말씀 때문에 계속 묵상했어요. 아이, 목사는 휴가도 못 가 제대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은 알겠는데 이걸 잘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현재 우리에게 적합한, 휴가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서 어제 저녁에서야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머리통이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사왕,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들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훌륭했던 아사왕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성경에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죄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맹세를 무시하고 망각하고 깨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자 보내고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예?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언약을 자꾸만 잊어먹어서 혼쭐 나고 정신 차리고 그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그 약속을 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아사왕이, 그 믿음 좋았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는 여럿 보아왔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과거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믿음 좋았던 것 같이 보였던 누군가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죄송하지만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부르짖었던 그분이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함께요.
명성을 떨쳤던 그 화려했던 목사들 중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아사왕이 보여준 것은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 누려도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 이 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왕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에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사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평화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말년에 자기의 죄의 문제에 허덕거리고 해결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아사왕에게 실망하라고요? 그래, 인간은 별 수 없어라고 포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슴 아픈 마지막을 전했을까요?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아사왕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아사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이 모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성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결론, 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 현재는 그 결론과 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2023년도 표를 준비하면서 15년 그리고 축복의 시작은 아사왕의 개혁을 교훈으로 바탕으로 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사왕의 마지막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15년 차부터 25년의 평화 축복의 시대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부흥이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의 개혁의 시작과 축복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했기에, 그렇게 하였기에 이룰 수가 있었고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축복의 시작도 하나님만 찾기로 맹세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그 마음이 한결같이 영원하도록 나아가게 될 때에 성경이 약속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의 마지막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깨어있으며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는 지혜롭고 현명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아사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만큼 지옥 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조금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주사랑교회가 그런 축복의 시작의 발원지가 되기를 원하며,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과 끝을, 아사왕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름다운 교훈자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칠 텐데, 아버지와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 많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겠다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이제부터 저희들의 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고 힘듦 속에서 오직 우리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축복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사랑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함으로 아르헨티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15년 그리고 축복의 시작이 이 주사랑교회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찾는, 예수만 찾는, 하나님만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시작이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 아르헨티나가 축복받는 땅, 한인과 한인교회가 축복받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였사오니 이후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